다녀왔습니다. 아, 2019년 12월 2일 날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처음에 하고 싶었던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러 갔는데 영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발음이 다 이상한 거예요. 서로. 저도 이상한데 저보다 더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영어를 써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3달 정도 한 학기에 영어를 배우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달 학비가 거의 한 학기 학비가 한 4,500불, 5,000불쯤 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돈은 그만큼이 사실 안 됐습니다. 잘. 그래서 조금 당황했죠. 그래서 제가 대구를 떠날 때 목사님 언제 옵니까? 그 말씀을 하시길래 다시 불러주시려나 왜 언제 오냐고 그러시나.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짧으면 1년, 길면 5년입니다. 그러고 제가 떠났었습니다. 근데 1년도 채우지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 부모님 사시는데 조금 이렇게 같이 있으려니까 부담도 많이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 정도를 하고 한 학기를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2학기를 해야 한 학기를 휴학을 시켜준다 그래서 2학기를 어쨌든 마련을 하고 휴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참이었습니다. 1년 만에.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되게 힘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 주에. 왜냐하면 첫 설교라 첫 선 보이는 거라 제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겨갖고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냥 너하고 나하고 있었을 때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작부터 이거 아시죠? 제가 좀 잘 우는 거. 참.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에 누가 되지 않는 주제가 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 편하게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들어오려고 딱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는 찰나에 어디서 연락을 들었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주보 뽑을 사람이 없다는 교회가 한 군데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다음 주에 주보를 못 뽑으면 어떡해요? 왜 못 뽑느냐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컴퓨터를 전혀 못 다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못 다루십니다. 내가 여기서 컴퓨터 제일 못할 거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보다 더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너무 이 애끓는 심정으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이민교회는 사실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사람 구해질 때까지 몇 달만 더 도와드리다가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이제 나오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만 도와드리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3개월이 지나니까 좀 더 여기서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사실 감리교회였거든요. 미국은 그 UMC 교단이 연합 감리교회 교단이 미국에서 2번째로 큰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한테 한인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좀 할 수 없겠느냐, 계속해서 할 수 없겠느냐 그러시길래 목사님 그러면 저 영주권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내려고, 왜냐하면 영주권을 내야지 거기서 계속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영주권을 내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저는 그래도 교회 사역을 위해서 영주권을 내겠다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내려고 했는데 이민 변호사하고 말이 조금 안 맞았어요. 이민 변호사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계속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안 해도 되나 보다 싶어서 학비도 아낄 겸 그때부터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첫 번째 스텝에서 딱 합격이 돼서 전화가 왔는데 앞불사 제가 학생 신분을 유지 안 했던 것이 누가 되어서 잘못되어서 영주권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영주권을 처음에 낼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 이민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면 영주권을 주시고 저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거면 영주권 주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내는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영주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영주권 사역에 쓰시려면 주시고 아니면 주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덜컥 영주권이 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국으로 하나님 다시 돌려 부르시겠거니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마음도 예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그 유명한, 요즘에 뉴스만 틀면, 미국 뉴스만 틀면 나오는 그 유명한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고 싶었는데 불법 체류자가 제일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부는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넘어졌으니 이제 여기서 열심히 그냥 사역하면서 나가려면 나가고 있으려면 있을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체류를 하자. 그래서 남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생활을 책임져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조금 더 좋았고 제 전공과 관련 있는 일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그 분야에서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건축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렇게 루핑이라 그래가지고 지붕 이렇게 싱글도 막 설치하고요. 그런 일을 합니다. 지붕 설치하는 일, 사이딩 이 벽에다가 자재 붙이는 일, 바닥 까는 일,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할 거 없이 이 일 저 일 불러주는 대로 다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들을 얼마나들 열심히 하시는지 하루에 14시간, 12시간씩 막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일을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려니까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되게 힘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첫째 날은 자재를 들고 지붕에서 한 30피트가 넘는 한 3층 높이 되는 지붕이었는데 그 지붕에서 자재를 들고 제가 거기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걸 들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발이 꼬이는 바람에 첫날 다쳤어요. 무릎이 돌아가가지고. 근데 딱 떨어지기 요 한 뼘을 남기고 제가 안 떨어졌어요. 거기서 떨어졌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죽었을 겁니다. 100% 죽는 그 각이었습니다. 거기가. 근데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살리시는데 일하기 시작한 첫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보내달라니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 노동일을 위해서 맨날 어디 손가락이 비던지 어디가 삐던지 다치던지 맨날 하루에 한 군데씩 다치면서, 이 키도 크지 않아서 별로 이렇게 다칠 때가 많이 없는데 생각보다 자주 다치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군데씩 다치면서 그렇게 일을 배웠습니다. 일을 배우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 일을 겪다가 불현듯 이 미국 감리 교단이 조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조금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덜컥 그 감리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고 제가 길을 다니면서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 사람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저는 맨날 왜 차 타고 미국 교회를 지나만 다녀요?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짓말처럼 딱 사임을 하고 나니까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이 내 마음을 만지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부끄럽게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진짜 살아있는 예배 드렸다 하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요, 압니다. 딱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이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러져 나오면서 하나님이 제 예배를 기다리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다리셨어요. 노동하고 사역하면서 저는 대타 설교만 계속 섰었지, 사실 부서를 맡은 것도 아니었고, 거의 그냥 주차장 눈 치우고 막 그냥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사역자라고 그렇게 있었는데, 교회를 섬긴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제가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막 만지시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진짜 그랬다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하고 너무 예배 드리고 싶으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예배를 기다렸다. 너의 예배를 기다렸다. 그 말씀이 막 마음에 울리는데, 그간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죄스러움이 너무 큰 거예요. 참, 목사로서 진짜 이거 못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목사인데도 그렇게, 이거 안경 벗으면 안 되는데. 안경 벗으면 누가 조폭 같다 그러셔가지고 벗으면 안 되는데. 목사로서 있잖아요, 목사가 제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고, 나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진짜 내 전공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진짜 내 일 전공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을 겁니다. 저 동양인이, 그 미국 교회에 동양인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국 사람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설교했던 내용이 100%다 이해가 될 만큼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눈치 9단 공부한 거 10단으로 1단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서서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옆에서 울든지 넘어지든지 놀든지 뭘 먹든지 아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되게 약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되게 개인주의적이어서 자기들이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데,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자신들의 최대의 손해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 개념이 이 사람들한테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저 너무 샘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가장 큰 손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적어도 저는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비전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너는 무슨 전문 사역자냐 그러면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나는 예배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 예배 자체에 대한 마음이 너무 고양이 됐습니다. 막 벅차오르게 됐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이 감격스러운 복귀의 자리에서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위원회는요, 예배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위원들은요, 예배 하나하나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힘쓰는 부서가 예배위원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슴 벅차게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귀의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요, 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었는데, 잘하지도 못했는데 저를 다시 이 성주교에 불러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께, 또 온 성도님들 환영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감사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부교육자로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저는 최고의 자리에서 지금 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평생 받을 환영을 단 몇 주간에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를 그렇게들 사랑해 주시는지. 정우성이 이정재가 왔어도 그렇게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한번 그렇게 안아주실 때마다 부담이 얼마나 쌓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와, 이거 얼마나 더 잘해야 되나? 야, 이거 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얼마나 더 잘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참 많이 드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 어마어마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다 같이 앉아 있는데요, 청년들하고 요즘에 작전을 짜고 있어요. 무슨 작전을 짜고 있냐면, 청년들의 영이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청년들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지금 작전을 짜고 있어요. 비밀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비밀 작전이니까. 청년들하고 작전을 짜고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청년들하고 제가 예배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하나하나 같이 나눠야 되는 딱 시점이었는데, 이거 보세요. 오늘 예배위원회 헌신예배 찬양인도 누가 했어요? 청년들이 했죠? 청년들이 찬양인도 할 때 맨 마지막 곡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제가 1,000원 드릴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을 제가 맨날 현장에서 일 마치고 집에 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는 선곡할 때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그 찬양으로 제 마음을 만지셨어요. 예배를 기획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이 타이밍에 청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예배에 대한 비전을 5년 동안 미국에서 뭐 가져왔니? 그러면 저는 예배 그 하나밖에는 없거든요, 5년 동안. 근데 예배위원회 헌신예배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거든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주 대구 성지교회에 얼마나 생동감 있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치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수도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바둑 좋아하십니까? 아멘.
바둑 역사상 제일 잘 둔다고 했던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AI를 유일하게 1번 딱 이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긴 그 수가 200 몇 번째 수, 그 단 한 수 때문에 AI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근데 그 한 수를 못 둬서 그 이세돌도 그렇게 많이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한 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두신 한 수 한 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들고 들어온 본문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가지, 4가지, 5가지 나누면 목사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내가 집에 가서 기억하지 못하겠다 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집에 가서 기억하시겠죠? 핑계치 못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를 어떻게 말씀드릴 것이냐 하면 3절과 4절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농사를 짓던 가인은 자신이 농사를 짓던 그곳에서 나온 소산으로 결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읽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말씀 띄워주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요거를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한 가지가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5절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안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제물 드린 그 사람을 안 받으셨습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에 가인의 그 제물이 문제가 있었다고 묘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물의 품질의 차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가인이 들고 나온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들고 나온 제물은 받으셨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그런데 저는 이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에 한 가지를 던져드리고자 한다면 그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물은 죄가 없었습니다. 들고 나왔던 땅의 소산도 땅의 열매도 아무 죄가 없었죠. 그렇다 그래서 아벨이 들고 나왔던 첫 새끼와 그 기름만이 아주 높게 평가받아야 할 만한 그런 배경적인 묘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나를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예배 가운데 나와왔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예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는 드리는 데서 더 판단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받으시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면 가인이 준비되지 않았던 제물이었다는 자신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재물이었다는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어서 화를 냅니다. 감히 하나님께. 가인이 하나님께 감히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려면 가인 스스로가 옳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안 받아줘? 이런 문제의식이 본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순 흠결덩어리입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나오는 것이 맞지? 주님, 나는 너무 떳떳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 떳떳하고, 지금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너무 합당한 예물을 내가 들고 나왔으니 주님 무조건 받으셔야만 합니다라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보이는 숫자로 써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게 너무 잘 보입니다. 최첨단 교회, 제가 오늘 아침에 개발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5성급 교회입니다. 저기 어디 두바이 장로교회 이런 데 가도 이런 교회 없어요. 이 5성급 교회 최첨단이 돼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넘길 수 없으니 이 한 가지를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들고 나올지를 고민하기 전에 나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고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냈어야 하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냈어야 하나라는 그 본질적인 고민을 하시면서 매일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벨처럼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공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심직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법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성공적인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와 우리의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드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 예물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예물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 앞에 감히 드려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